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들 갖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에게 된 시간 또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죄악되고 또한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찾으심의 소리가 들릴 때에 저희들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곳임을 저희들 깊이 체험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즐겨하고 사모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 다 비워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호세아서 2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르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호세아 2장 말씀, 2장 이제 후반전 말씀이죠. 어제 전반부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비록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죠. 죄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랑 되신 하나님, 우리는 신부된 우리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랑을 배신하고 음행을 저질렀던 이제 호세아의 아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장면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되면 너희들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 또한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부분 16절이죠. 그날에 너는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날은 어떤 날인가를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나의 주인 16절 후반에 나오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부분에서의 주인이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영어 성경이라든지 또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나의 주인이라는 표현을요, 마이 바알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즉 바알 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바알이라는 단어가 바알 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이제 남편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단어가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단어, 이 남편이라는 단어에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종속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만약에 어떤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바알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여인과 남편의 관계는 굉장히 주종적인 관계, 남편이 아내를 아주 그냥 물건처럼 다루는 그러한 관계를 두고 바알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남편이라는 것은 더 친밀한 관계, 어찌 보면 현대와 같이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남편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별지어서 이전까지는 어찌 보면 너희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를 남편이라 부르는 그러한 때가 오는 날이 그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17절에 나오죠. 그때에 모든 바알 신들을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시 없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에 18절에 나오죠. 세상의 모든 전쟁을 없애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9절에도 그때에 내가 너희를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고 평생 사랑과 긍휼로서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20절에도 그렇고요. 쭉 그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17절부터 23절까지 그날에 되는 일들,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해야지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결국에는 16절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7절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고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으며 그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의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에서는 반대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즉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알로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모든 축복의 시작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남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때에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속하게 되는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17절부터 살펴보긴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시작되는 시작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남과 같은 관계, 더 어려운 관계, 혹은 주종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남편으로 하나님을 여긴다면 남편은 어떻습니까? 한 집에서 생활하고 같은 것을 먹고 마시며 같은 자녀를 키우고 같이 잠을 자는 그러한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관계,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는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하십니다. 마음의 갈등과 분노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게 되는 것,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서 공평으로서 우리를 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도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는 땅에 곡식, 포도주, 올리브 기름이 응답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이 땅에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곡식, 포도주, 올리브 기름은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넉넉히 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했던 것이죠. 세상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세상의 축복도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2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즉 하나님의 심판이 부정적인 의미의 징벌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부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23절도 마찬가지죠. 그때에 로루하마를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로루하마라는 뜻을 보게 되면 이제 로라는 단어가 다 붙어 있으면 로암미는 셋째 아들, 로루하면 둘째 아들인데요. 다 로자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아니다, 반대의 의미, 부정적인 의미죠. 이제 루하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뜻인데요. 로를 붙였으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막내 아들 로암미, 암미라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로가 붙었으니까 백성이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과 즉 음행을 저지른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낳은 새 아들의 이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이름을 짓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다 바꾸어 주시죠. 루하마와 암미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들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축복의 의미로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 아들과 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너무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세상에 축복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농경의 신이었죠. 많은 것을 곡식을 얻을 수 있고 올리브 기름을 얻을 수 있으며 포도를 수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였지만 동시에 바알 신을 믿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고 있었지만 음행을 저지르는 여인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알고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에서도 똑같이 세상의 축복도 누려야 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다 얻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음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축복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들의 명성, 명예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한 것들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호세아 2장 후반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알 신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곡식과 포도주, 올리브 기름,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 너희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알 신을 섬길 때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살지를 못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잘 돼야 되니까. 잘해야 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세상 것을 붙잡게 하는 게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어디 속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 속에 있었다는 거죠. 바알 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게 되면 나의 마음도 편안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세상적인 축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소유 안에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알 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는 관계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 거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갔다 세상 속에 거하며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음행하는 여인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며 또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적인 축복, 우리의 마음의 축복, 또 우리 영혼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 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었을 때 영적인 축복, 마음의 축복, 세상적인 축복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쫓아간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을 때 진정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부부 같은 관계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녁에 잠을 잘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마음 아팠던 것들 다 이야기하고 자녀 키우면서 힘들었던 일들, 세상에서 힘들었던 일들 다 이야기하며 서로 위로해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러저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지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과 같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하신 것에는 우리가 이제 대답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대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였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로서 이야기하고 삶에서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남편이 되는 가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진정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모든 대화와 이야기들을 나눔을 통하여서 더 가까워지는 것과 같이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걱정하였던 것들 다 해결되어지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문제들도 다 평안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세상적인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 하나님 더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에 순간순간에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물으며 하나님께 물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나님이 다가오심을 우리가 느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의 진정한 남편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정말 귀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